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본 세우기 사도신경 두 번째 강의 말씀 시간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성을 가지고 유한한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사도신경 강해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전했고,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창조의 시점과 창조의 주체, 창조의 대상, 그리고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시점은 태초이죠. 이때 태초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시간 이전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러니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이전의 시간, 이 시간이 없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은 영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대상은 천지예요.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다 포함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시니라에 담겨 있는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것, 그것을 낳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의 3절부터 쭉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의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이 모든 구체적인 창조의 내용들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밑그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세상의 창조의 밑그림이 되는 하나님의 태초의 어떠한 창조의 역사인 거죠. 질서가 없어요.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수면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만 가득하다. 이것이 밑그림이에요. 이 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빛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빛의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아침 되고 저녁 되고 그렇게 하루 가면 하루가 갔구나. 이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범위잖아요. 이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수면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6절에는 물과 물을 궁창으로 나누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물이 궁창으로 나누어질 때 처음 창조 때의 그 궁창의 공간을 하늘이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니까 창조할 때 물을 또 둘째 날에 창조했다 그 말씀은 없고 그 물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당신 하나님 믿어? 나 믿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물어보면 우물쭈물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도 바울께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절대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절대 감사로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은 절대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진리예요. 절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나의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에요. 왜 그런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신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할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 받으세요. 그 말씀이 길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내용들을 이 땅에서 받아들일 때에 좀 구분을 한다면 정보가 있겠고, 지식의 영역이 있겠고, 진리의 영역이 있겠죠. 정보의 영역은 조금 여유 있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면서 그냥 지나면 됩니다. 정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 이 정도로 지나가도 돼요. 그러나 이것을 진리의 영역까지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중국 식당에 단체로 갔어요. 그럼 테이블들이 여러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수첩을 가지고 자, 주문 불러주세요. 또 주문 각 테이블에서 받아가지고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아 적는 거예요. 이 테이블은 뭐 짬뽕이 둘, 뭐 짜장면이 셋, 뭐 저 테이블은 볶음밥, 발을 정자 그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수첩에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발을 정자 그리면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의 일종의 정보와도 같은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뭐 토론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왜 당신은 짜장면 먹는지, 왜 이 테이블은 짬뽕이 둘인지 우리 토론해 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냥 짬뽕 먹고 싶은 사람은 짬뽕 먹고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은 짜장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호에 따라서. 이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지식의 영역이 있죠. 지식의 영역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하다면 토론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적절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적이 되면서 지식이 되는 거죠. 이 지식이 많아지면 때로는 힘으로까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가 예전에는 커피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구해 보니까 뭐 어디 과학에서 발표해 보니까 커피 한두 잔은 오히려 건강에 좋더라. 요즘은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사를 정리하는 한 교회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창립연을 찾아가는데 다 이때가 교회 창립연월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동안. 그런데 갑자기 다른 역사 자료가 나온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윗동네에 와서 조그만 곳에서 예배 드렸던 그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 자료가 나오자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역사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특징인 것입니다. 진리는 달라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정보, 지식, 진리의 영역으로 이 시간에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그냥 우연히 생명이 생겼다고 하는 진화론적 관점의 세계관의 충돌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영역들이 현대의 영적 전쟁의 하나의 모습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거든요. 아주 많은 노출이 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화론적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영역, 세 가지의 영역을 말한 거예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그렇게 노출이 많이 안 되시지만,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는 때를 지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귀를 또한 잘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때 이 진화론적인 관점을 지식으로 볼 것인가, 진리로 볼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화론적 관점은 지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 없이 물질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 체계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아, 이렇게 주장하는 지식도 있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것과 크게 세계관적으로 충돌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학교에서 진화론적인 관점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로까지 끌어올려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진화론적인 관점들은 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게 못 돼. 이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배우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학교는 인본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세워지는 교육 체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신본주의의 그 방향으로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요즘은 TV를 통해서도 이 관점이 하나의 지식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주장의 계기가 되는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들이 있죠.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누구라도 책만 좀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저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연 발생설이 있습니다. 먼지를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놨는데 거기에서 조금 지나니까 벌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야, 봐라. 이 벌레들의 생명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냐. 생선을 한쪽에다 놨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구더기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더기를 그곳에 놓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야, 생명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생기는 것이구나. 음식을 놨는데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는데 그 위에 곰팡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봐라.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지식이었던 거죠. 과학적인 지식, 관찰의 결과로부터 나온 지식. 그런데 그 지식이 틀리다는 것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게 지식은 바뀌어요. 이 다윈이 종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목이 긴 기린이 있고 목이 작은 기린이 있다. 목이 긴 기린은 목이 길으니까 위에 있는 음식들도 열매도 잘 따먹으니까 살아남고, 목이 짧은 기린은 목이 짧아서 잘 못 먹으니까 죽게 되고, 그렇게 자연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 종들이 진화를 한 것이다. 그게 다윈의 종의 기원의 설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고 목이 짧은 기린이 죽었다. 이것은 진화가 아니라 그냥 변화예요. 유전자는 똑같은 거예요. 목이 긴 기린도 유전자가 기린이고 짧은 기린도 유전자가 기린인 거죠. 그러니 그것을 기초로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주장했던 것은 이미 기초의 주장부터가 틀린 거예요. 지식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지식들이 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적인 관점은 절대 안 바꿉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을 진리로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식을 또 찾는 거지요. 그러면서 화학적으로 메탄도 있고 번개가 치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 암모니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조그만 생명체가 화학적인 서로 작용으로 생길 수 있다. 그걸 실험으로 조그만 데서 전기도 이렇게 주면서 그런 그림들이 있죠. 그 조그만 생명체가, 단세포 생명체가 좀 분열하고 성장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생명들이 된 거다. 이게 과학적인 설명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름을 여기다 기록을 안 해놨네.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을 모르겠네요. 그분이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해요. 이것이 비유로 말하자면 어떤 정도냐면, 고물상이 있어요. 고물상이 갑자기 폭발이 탁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고철 덩어리가 하늘로 붕 떴는데, 그게 한쪽으로 가가지고 떨어지면서 어떻게 우연히 잘 떨어져가지고 조립이 돼서 됐는데, 그게 비행기처럼 조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로 하늘을 날게 되는 거죠. 자동차들에 다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자원들이, 광석들이 땅에 있죠. 그 땅에 그런 광석들이 있는데, 그게 오래 지나면 어떻게 우연히 그 땅에 있는 자원들이 반도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도체들을 이 바닥에 막 깔아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우연히 그 반도체들이 자기들이 붙고 하면서 그랜저 차가 만들어지고, 제네시스 차가 만들어지고, 티코 차가 만들어지고, 그런 차가 만들어졌는데, 놀랍게 그 차가 모양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움직이고 가는 차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확률보다 그렇게 그런 갑자기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이 단세포로
돼가지고 그게 분열이 돼가지고 코끼리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그 원숭이가 또 사람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과학적으로 볼 때 확률적으로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화론적인 주장은 뭔가요? 과학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영역에서 주장하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막 혼동되게 하는 이런 주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적인 주장은 이건 과학적이기 때문에 저건 뭔가 이성적으로 좀 미개한 사람들이 믿는 거고, 이것이 믿고 따라야 되는 진리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믿음의 문제다. 진화론적인 주장을 믿든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든지 믿음의 문제라고. 이러한 진화론적인 주장에 지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든지, 그것은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이것이 정직한 거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태초에는 우리가 이성이나 경험으로 알 길이 없어요. 그 태초는 아직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요. 그 태초는. 그러니 그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이성이 이 땅에 있기도 전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 경험과 이성으로 그걸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지요. 그게 오히려 맞는 말이죠. 정직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것에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가 회복된 거죠.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 자체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 하나님 없는 관점들과의 충돌하는 거지, 과학으로 실험하고 무엇을 발견하고 하는 그 자체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충돌하지 않아요. 천동설이 있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그때까지의 사람들의 관찰의 결과예요. 굳이 조금 표현하자면 과학적인 관찰의 결과였던 거죠. 그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때까지의. 그런데 그 지식과 이제 중세시대의 교황청과 이런 데에서 잘못된 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동설이 무너지면 하나님 교황의 권위도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런 굉장히 오류를 행했던 거죠. 그건 잘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려고까지 그때
했었죠. 그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그러나 그 당시에 지식은 청동설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식은 바뀔 수 있다 없다요? 지식은 바뀔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동설로. 이제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지 않나요? 아니죠. 지구가 태양을 돌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섭리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구름과 기압이 만나가지고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발견했으니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가 구름과 만나고 기압이 만나가지고 이 땅에 떨어지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안 이후에도 그 모든 자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과학이 그것을 깊이 발견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지식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공간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정직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면 됩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아담과 하와가 여겼던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미혹이 들어옵니까?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향력을 받은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의 목적을 세우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담과 하와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만이고 미혹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면 결과가 아름다워야 되고 결과가 축복이어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와 타락과 사망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신앙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창조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창조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그 사건에만 집중하지 말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건에만 집중하면 태초에
창조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끝.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창조의 은혜로 다스리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떠한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할 수 없이 무너진 상황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또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흑암과 같은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공허할 때를 만날 때가 있고 어둠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창세기 1장 2절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돈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와 흑암은 어둡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질서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으로 인도하고 질서로 인도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어디까지 뻗어갈까요? 마지막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뻗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곳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해석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때 받는 몸, 부활의 몸이지요. 그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특징이 마지막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받는 부활의 몸의 단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 몸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몸은
제자들과 생선을 구워서 함께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끝날까지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를 잊지 마세요.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불만과 원망으로만 살지 않고 내가 보는 내 현실의 지식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바뀌더라도 진리는 바뀌지 않으니 주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도 잘된 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는 창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받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새하늘과 구원받은 백성은 부활의 몸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인생의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르심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은혜로 사세요. 마지막으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영우 저도 이렇게 단막단막 봤는데 재미가 있더군요. 근데 우영우를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우영우 친구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자 변호사. 근데 여자 변호사가 어떤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어떤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썩어질 몸인데 이 몸뚱아리 아껴서 뭐해? 실컷 즐기지 하고 어디 클럽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냥 실컷 그날 즐기지 뭐 썩어질 몸인데 뭐 아껴서 뭐야 아껴서 못 되지. 제가 그 대사를 딱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오는 가치관이고 주장인데 저것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쑥 들어오는구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마더 테레사도 분도 그렇고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이니 내가 몽당 연필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삽니다. 은혜가 삶의 목적에 영향을 미친 거지. 어떤 길을 사는 것이 진리고 구원이고 축복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갈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